여러분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기도함으로써 아모스 연구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차고 넘쳐서 저희들이 값없이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원받아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하나님의 사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모자르는 이 감사가 저희들 가운데서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살아가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사랑을 저희들만 받지 않고 온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5장 7절부터 시작할 텐데요. 한번 그 원어를 그래도 좀 보면서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하호프킴 하면은 여기 바꾼다는 뜻이죠. 하파크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전부 다 뒤집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꾼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무엇으로 바꾸냐면 라네 하면 쑥인데 인진인데 여긴 쓴쑥이라고 해서 쓴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는 없습니다. 이 자체가 이제 굉장히 쓴데 이게 그 우리나라의 쑥하고 다른 게 이건 먹는 쑥이 아니에요. 먹는 쑥이 아니고 이거는 그 독쑥입니다. 독쑥. 이 먹으면은 죽어요. 그래서 이게 쓸 뿐만 아니라 독입니다. 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를 미슈파트 정의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이제 살리는 것인데 정의를 오히려 죽이는 것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것으로 바꿔놓고, 아니면 정의는 인생을 참 달콤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거를 쓰게 만들어 바꿔 놓은 자들아. 그 다음에 그리고 처닥하면 이제 이거는 공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의라고 많이 번역하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 또는 의의 기준이 되고, 요거는 요 의로운 기준을 가지고 이거를 세상에 이제 정의롭게 의롭게 실천하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미슈파트는. 근데 이건 이제 공의로운, 그래서 너희들이 그걸 바꿔놔가지고 그래서 그 공의로운 성품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과 의로운 기준을 땅에다가 던졌다. 던지는 자들아. 그럼 여기 누아흐 동사예요. 누아흐 동사 하면 쉬다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땅에다 던져서 쉬게 하는 자들아. 그래서 여긴 사실은 완료형이 되었죠. 쉬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같은 시제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땅에다 쉬게 한다는 것, 땅은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비천하는 것, 쓸모없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그 존귀하고 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땅에다가 아주 비천하게 만들어 버렸고, 그거를 그 공의로운 성품이 이 세상에서 나타나지 못하도록 쉬게 만들었다. 아주 그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었다. 이 7절 때문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아주 그 중요한 요소죠. 사실은 이 7절 때문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8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옷에 만드시는 분이시다. 키마 하면 이제 저기 묘성이라고 번역됐습니다만 이건 이제 북두칠성이죠. 북두칠성을 만드시는 분이고, 그리고 커실 하면 삼성인데 이제 오리온 자리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별이 위에서 세 개가 수직으로 똑바로 있죠. 그래서 이 북두칠성이든 이 삼성이든 간에 이거는 그 신으로 이제 많이 섬기죠. 그리고 농사의 신으로. 그래서 이걸 만드신 분이다. 너희들이 그 신으로 섬기고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그 피조물들을 만드신 분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신으로 섬기는 건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만큼 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난 탁월하신 분이시다. 이런 뜻이죠.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호페크, 여기도 이제 바꾼다는 뜻이죠. 너희들이 그 공의를 쓱으로 바꾸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아침으로 어둠이 되게 바꾸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낮을 밤으로 어둡게 하신 분이다. 밤으로 바꾸신다 그랬습니다만 이게 어둡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밤으로 어둡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만큼 이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 세상을 아침을 어둠으로 그늘로 바꾸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벌써 역사를 다 지배하셔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를 이제 여기 상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분이다. 바닷물을 불러 그리고 쏟으시는 분이시다. 알판의 하알에서 지면에 쏟으시는 분이시다.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다면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바닷물을 불러서 그 수증기로 만들어서 지면에 비가 내리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로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해일이 일어나게 해서, 쓰나미가 일어나게 해서 지진 때문에 바닷물이 역류를 해서 땅 위로 올라와서 그 모든 걸 파괴시키는 그런 쓰나미를 일으키시는 분이다. 해일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후자가 좀 더 낫습니다. 여기서 지금 어둠으로 심판하시는 그런 문맥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진과 관련돼서 이해하시면 되겠고, 지진과 해일,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여기 9절도 이제 계속해서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고 이제 끝나는 것 같지만은, 여호와가 그의 이름이다. 그렇게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서 또 계속됩니다. 그가 강한 자에게, 그래서 여기 강한 자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 진영 또는 군대의 그 전열, 군대가 이제 이 방어선을 치죠. 그거 이제 요거 자체는 힘이란 뜻인데 방어선을 가리키죠. 강한 자보다는 방어선이 낫겠습니다. 방어선 위에 파괴를 번쩍거리게 하시는 분인데, 번쩍거리게 한다는 것은 패망이 이르게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번쩍거린다는 뜻이죠.
패망이 번쩍거린다는 것은 파괴가 순식간에 갑자기 이르게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파괴시키시는 분이시다. 방어진을. 왜냐하면 방어선을 치려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방어선을 치고 훈련하고 방어선을 다 쳐서 이제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들이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방어선이 순식간에 파괴시킨다. 그걸 순식간에 파괴시키는 강한 군사이시다. 군인이 용사이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나서 파괴가 그래서 파괴가 산성에 오게 하시는 분이시다. 산성, 그 성을 쌓아가지고 그 안에서 안전하다고 하지만은 거기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시다. 군사적인 패배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절은. 그것도 순식간에 군사적인 패배를 하게 하시는 강한 분이시다. 여기서는 전능하시고 세 가지를 얘기하죠. 전능하신 분이시고 창조주로서, 그리고 그 전능하시고 또 자연을 지배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지배해서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아침 맨날에 어두움을 주고 또 낮을 밤으로 바꾸어서 그들의 삶을 불행과 죽음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역사에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런 심판주, 전능하신 주, 심판주 또는 주권자, 자연과 역사의 주권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용사로서 그 모든 군대를 패망하게 하시는 용사 하나님, 전쟁에서의 패배가 없으신 하나님, 이런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미워한다. 성문에서 모키아 약하흐 하면은, 약하흐란 동사는 밝히다, 변론하다 또는 밝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문에서 밝게 말하는 자, 뭐를 밝혀서 말하는 자들, 책망한다기보다는 뭘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겠습니다. 성문에서 뭘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자들을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정직히라는 것은 이건 완전히라는 뜻이죠. 온전하게 말하는 자를 혐오하는도다. 그래서 완전하게 말하는 자들, 다 드러내놓고 전부 다 말하는 자들, 다 드러내놓고 전부 말하는 자들, 온전하게 말하는 자들을 싫어하는도다. 11절에 가서는 그러므로, 요 한글 성경엔 그러므로 빠졌죠. 그러므로 뭐 때문에, 야나무 뭐 때문에고, 뽀사스캠, 요 동사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동사를 여기 현재 이렇게 된 걸 보면 빠샤스로 봐야 되는데, 빠샤스. 다른 사본에는 이제 이런 것, 요게 빠져 있어요. 사메크가 빠져 있으면 뽀시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건 부끄러워하다도 되지만 발로 밟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 발로 밟다로 갔어요. 이제 사본학에 의해서 이 동사로 가지 않고 이 동사로 갔는데, 이 동사로 그냥 보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세금을 부과하다 뜻이 있습니다. 부과하다. 이걸 그대로 가게 되면요. 그래서 힘없는 자들, 힘없는 자는 낮은 자들이죠. 천박한 자들을 이렇게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근데 뒤에 요게 또 세금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그 뽀시 발로 밟는다 쪽으로 한글 성경도 같고 대부분의 성경들이 그렇게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보기에도 요거를 발로 밟고가 좀 더 낫습니다. 그 힘없는 자들을 발로 합니다. 이 힘없는 자가 낮은 자들이죠. 천박과 땅에 기어다닐 정도로 땅에 의존해서 기어다니는 낮은 자들. 허리를 굽히고 땅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을 그것도 좀 허리를 펴고 좀 인간답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을 발로 밟는 것 때문에 발로 밟아서 그들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것 때문에 그리고 밀 또는 옥수수인데 밀의 세금 요 세금을 한글 성경은 이제 부당한이란 말을 하나 더 붙였어요. 부당한 세금을 받았다 하고 이제 이 부당한이란 말 하나 더 넣었는데 한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밀의 세금을 취하는 자들 너희들이 취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밀의 세금이라고 할 때는 사실 그 좀 주석적으로 하나 들어갔습니다만은 좀 부당하게 과중한 그 소장료를 부과하는 거죠. 그들로부터 취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때문에입니다. 집들 까짓하면 이제 돌로 다듬은 돌이죠. 돌로 다듬은 돌의 집을 너희들이 세우더라도 거기에 너희들이 거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카르메 케렘하면 이제 포도원인데 포도원들 헤매더만 아름다움의 포도원들 아름다운 포도원들을 너희들이 심지만은 그러나 로티슈 너희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거기서 포도원에서 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의 것을 부당하게 뺏어서 그 뺏은 돈으로 그 집도 짓고 포도원도 가꾸더라도 거기의 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 아노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또 얘기합니다. 야다우티 내가 알기 때문이다. 라빈 퍼샤 에네캠 피슈 에네캠 피슈 에캠 너희들의 그 반역죄가 많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핫닥테캠 너희들의 죄악들이 강하다는 것을 무거움 또는 강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포도주를 먹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초르의 차티크 의인들을 짓밟는 짜서 그 은을 취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에비오님 가난한 자들을 성문에서 억울하게 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탄데 뻗는다는 뜻이죠. 가난한 자들을 성문에서 뻗게 하는 자들이다. 뻗게 하는 자들이다. 성문은 여기서 법정을 가리킵니다. 법정에서 그 돈이 없어서 그 뇌물을 못 주는 그 정말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 가난한 사람들을 성문에서 뻗게 하는 자로다. 거기에서 아예 성문에서 소외가 당하고 쓰러지게 만들고 소외 당하게 하는 자들이다. 뇌물을 안 바쳤기 때문에 부당한 판결을 통해서 그들이 나가자 빠지게 만들었다.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집을 짓고 라도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포도주를 먹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 마스킬 그 지혜자라고 할 때 여기서 지혜자는 그 일반적인 지혜자가 아닙니다. 학함이 지혜자인데 이거는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지혜자고, 여기서 마스킬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지혜자가 아니라 처세술이 능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옳지 못할 수도 있죠. 이 처세술이 능하면 악한 사람, 악한 통치자들에게 살살 아부하고 또는 모른 척하면서 그냥 목숨을 부지하려는 사람들이죠. 이 처세술에 능한 자들이 이때에 잠잠한다. 그렇기 때문에 잠잠한다. 왜냐하면 에트라 하히 이때가 악한 때이기 때문이다. 악한이라고 하는 험한 때이기 때문에 이때에 잘못 말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때이기 때문에 처세술이 능한 자들은 잠잠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때다. 예. 그 다음에 14절로 넘어가서 띠르슈 너희들이 선을 찾아라. 너희들이 선을 찾고 그리고 악을 찾지 말아라. 왜냐하면 터이후 너희들이 살기 위하여 여기서는 명령형으로 안 써있습니다. 너희들이 살기 위하여 너희들이 살려면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착한 것을 따라가라는 거죠. 여기에는 아까 처다카 의를 구하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건 선을 구하라. 이거는 일반적인 이성으로도 무엇이 착한 것인 것을 알죠. 그래서 착한 것을 찾아가고 악한 것, 나쁜 것을 찾아가지 말아라. 살기 위해서.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착해지면 살 것이다. 착해진 다음에 이제 의로워지는 것이죠. 이 단계로 본다고 말했죠. 먼저 착해져야 의로워집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이제 어느 정도 착해지죠. 또 그리고 착해져야 되고요. 그렇게 착해져야만 의로워지는 것이고 착해지지 않는데도 정의로워지는 법은 없습니다. 또 정의로운데 착하지 않은 가짜 정의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엘로에 츠바옷 만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너희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카아쉐르 아마르템 너희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너희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여기도 이제 약간의 조롱이 있죠. 너희들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늘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악하면서 착하지 않으면서 어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착해지기만 하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살아라. 이렇게.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살라. 이렇게. 그래서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살려면은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악한 것에서 벗어나서 착해져라. 이 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착하신 성품을 만나야만 되죠. 그래서 앞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신우라, 악을 미워하라. 그리고 선을 사랑하여라. 찾는다는 것을 이제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설명조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또 강조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붙들죠. 붙들고 나서 정의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지금 중간 단계인 착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모스가 지금 알고 있어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해지는 걸 한 번만 얘기하지 않고 또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라. 착해지라 이거죠. 그렇게 하여야 정의를 세울지어다 했는데 그렇게 하여야 너희가 정의를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사랑해야만 착한 것을 사랑해야만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착해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 말하자면 재판 상황에서 정의를 세우라. 재판할 때 보면 착해야 되죠. 착한 재판관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 착한 재판관에 의해서 거기에 누가 착하고 누가 악한지를 가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착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율법은 선한 것이다라는 건 율법은 착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제 이 정의가 성문에서 세워진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고, 그리고 죄를 다 공동체, 사회, 국가 속에서 죄를 제거하고 또 이루어지는 것이죠. 뭐 할까봐 두렵노라, 뭐 할까 하노라 이런 뜻이죠. 한낱 불쌍히 여길 것이다. 주님 엘로헤 츠봇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주님께서 불쌍히 여길 것이다. 남은 자를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길까 하노라.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보고요. 본문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락에서 본격적인 고소와 구체적인 심판 선포가 나타난다. 이제 완전한 심판 선포는 이제 이 5장, 6장에서 나타납니다. 그 앞에서는 이제 서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장, 4장에서는 논증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여기서 이제 5장, 6장은 본격적인 심판 선포입니다. 그 심판 선포도 이제 그 권면을 향하여 가도록 하기 위한 수사적 기능을 하고 있지만요. 7절 9절 책망받는 자들에 대한 묘사가 전능하신 절대적인 심판주에 대한 찬송가 형식의 묘사와 대조로 이루고 있다. 8절로 9절은 7절과 병렬을 이루면서 그 묘사는 고소당하는 자들과 심판주 사이에 형식적인 대조를 만들어낸다. 7절과 8절에 하파크 동사를 한 번씩 사용함으로써 이 대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정의를 순수로 바꾸며, 근데 하나님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어둠으로 바꾸시고, 이렇게. 그들이 그렇게 바꾸더라도 하나님은 바꿔서 살아보려고, 이렇게 혼자만 이기적으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기도 하고, 낮을 밤으로 바꾸시기도 한다. 그들의 인생을 순식간에 멸망을 향해서 바꾸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바닷물을 불러 지면을 쏟으시는 그 이름은 여호와니라. 찾으라 하는 것은 한글 성경에 없습니다.
7절에서 정의는 미슈파트로서 행위의 개념 또는 실천적인 개념이다. 미슈파트와 자주 짝을 일어나는 단어인 처닥하는 의의 기준 또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가리키는 추상 명사이다. 예, 주님은 그의 의로운 성품을 그의 의의 기준에 따라 이 세상에 드러내신다. 이때 주님의 의로우신 행동을 미슈파트라고 한다. 하나님 성품이 의로우신데 가만히 계시질 않고 그 의로운 성품을 이 세상에 드러내셔서 이 세상을 의롭게 만드시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동을 미슈파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는 미슈파트는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번역되는데 악인에 대해서 심판, 의인에 대해서는 구원 또는 신원, 그리고 그에 따라 세상에 이루어지는 정의, 그리고 주님의 말씀인 율례, 의로우신 성품을 담아서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율례가 되고, 재판정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그 재판을 하게 되는 재판을 또 미슈파트라고 그러고, 이 모든 것을 통틀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로 또 번역이 됩니다. 주님은 율법을 통해서 공동체의 하나님의 성품인 의로움을 그의 백성의 역사와 삶 속에서 드러내어 실현하시려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나신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율례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시며 선하신 성품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꿀처럼 단 것이다.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의롭게 실현될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인생이 행복해지고 달콤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 단 것을 그들의 자신이 독점함으로써 백성들이 다 같이 누려야 할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의 축복을 쓴쑥으로 바꿔버렸다. 여기서 쓴쑥이라고 하는 그 맛이 지독하게 쓸 뿐만 아니라 먹으면 독이 되는 독쑥이며 이것은 고통, 가난, 슬픔을 상징한다.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매우 쓴맛의 인지는 재앙의 쓴맛을 비유하는 데 자주 사용되었다. 가나안 땅 축복을 그 악한 통치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독점함으로써 꿀처럼 달아야 할 주님의 정의로운 통치가 그들의 손에 의해 왜곡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그들에 의해 쓴쑥처럼 곤고해졌고 그 백성의 삶은 쓰디쓴 고난의 삶으로 바뀌었다. 백성에서 바르게 시행되어야 할 정의가 탐욕스러운 자들의 악행에 의해서 쓴 재앙으로 변화되었다. 그들은 또한 정의를 땅에 던져버렸다. 던지다는 것은 히브리어 동사로 어그는 누아흐로서 때때로 버리다, 던지다라는 강한 뜻을 가지나 그 본래의 뜻은 쉬다는 뜻이다. 즉 저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과 그의 의의 기준인 의를 땅에 던져버려 비천하게 만들었으며, 땅은 이제 비천하는 것을 상징하죠. 나가서 그것이 사회 속에서 올바르게 기능하지 못하게 쉬게 했다는 뜻이 된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치와 법을 주관하는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집의 멸망은 선차적으로 그 책임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6장 12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수로 바꾸며. 그러므로 아모스는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라고 권면하며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권면한다. 8절은 우주의 절대주권적인 창조자로서 주님의 능력과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능력과 역할 속에서 주님은 7절에 기술된 악행자들을 심판할 권위와 능력과 권세를 소유하고 계신다. 이제 악인들은 정의를 순수로 바꾼 죄악 때문에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창조주시며 우주의 통치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나님은 그들 위해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어 주셨으나 이제는 소망의 아침을 사망의 그늘로 바꾸시는 심판을 그들에게 낼 것이다. 하나님은 묘성과 삼성의 창조주이시다. 묘성은 키마로서 동사 구 무리를 짓다에서 왔다. 별의 무리를 가리키는 아마 7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북두칠성을 가리키는 것 같다. 키마는 보통 컷실 3개의 별로 이루어진 삼성과 짝을 이루면서 구약에 나타난다. 이 별들은 농경사회에서 흉작과 풍작을 알려주는 성자들로 유명했다. 이 성자는 이방신으로서 지혜의 상징이기도 했다. 이 성자들은 아모스 당시에 널리 알려진 것들이어서 그 어떤 설명이 없어도 대중들은 그 별들에 대한 경외심을 가졌던 것 같다. 경외심을 넘어서서 예배의 대상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별들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빛과 어둠의 매일의 순환을 통제하시며 모든 시간과 계절을 운행하시며 지배하신다. 그리고 바닷물을 지면에 쏟으시는 이시다. 이 말씀은 홍수의 범람이나 비를 조절하는 것 또는 대홍수를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어느 해석이든 이 구절은 자연현상을 지배하시는 창조주의 주권을 높이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공의를 땅에 던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를 때 주님은 그 땅 지면에 대홍수를 일으키시는 전능하시며 공의로우신 심판주이시다. 8절 마지막에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는 말씀도 주님의 주권과 위엄을 찬양하고 있다. 그 이름이 여호와시라는 구절은 4장 13절과 9장 6절도 비슷하게 사용되었다. 하늘의 별들은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섭리하시며 보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시는 영원 불변하신 여호와시요 그들에게 계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계명에 불순종하는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다. 8절은 특히 4장 13절과 정확히 일치하는 말씀이시다.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는 구절이 있음을 주목. 그런 점에서 5장 8절은 4장 13절과 연결해서 해석해야만 할 것이다. 이제 모든 창조의 권능과 위엄을 홀로 소유하신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심판주로 오시게 될 것이다. 이제 만약에 여기서 그런 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심판주로 오시게 될 때는 그 심판은 피할 수 없다. 절대로 피할 수 없고 하나님과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의 길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복종하는 것이죠. 그분이 모든 우주적 의의 표준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서 회개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전능하신 용사로서 신공에 들어오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권면으로 가서 하나님을 찾아야만 된다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말하면서 그쪽을 향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피해서 돌아다니다가는 죽겠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마주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서 찾아오시기 전에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살 길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주님에 의해 심판당할 것인가 아니면 그 주님의 심판을 피해 구원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구원을 받을 것인가는 이스라엘 족속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러한 위협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물론 여전히 심판을 위함이 아니다. 주님의 뜻은 생명과 구원을 그들에게 베풀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본심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다. 예레미야 2장 9절로 11절 요절이 되는 거죠. 이것도 8절은 4장 13절과 연결해서 해석해야 하지만 또한 이어지는 9절과 함께 해석해야 한다. 주님께서 자연을 홀로 다스리는 지배력으로 악한 자들로부터 주님의 통치를 회복하실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주님은 자연의 법칙들을 지배하실 뿐만 아니라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신다. 이제 이게 중요하죠. 아모스가 자꾸 자연의 법칙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자연의 법칙을 지배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이 땅에서는 결코 비길 자가 없다. 이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분이야말로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신다. 이방신이나 이방인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거를 강조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도 아모스의 믿음은 대단한 겁니다. 이 아모스의 믿음이 대단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저 민족신 정도의 초라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의 절대 주권적인 한 분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적
보편주의적인 하나님이시다. 이런 모든 것은 그분 생사하고는 오직 그분에게만 달려 있다는 것을 아모스가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믿음은 그만큼 커지는 것이죠. 우주적으로 커질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지금 상황이 곤고해도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은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춰왔던 것처럼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은 애굽에서 포로로 말씀 한마디로 끌어내신 것처럼 지금도 이 역사를 바꾸고 이 세상을 바꾸고 민족의 운명과 개인의 삶을 완전히 한순간에 말씀 한마디로 다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완전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도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다 땅으로 떨어져서 추락해버리는 것이고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진토에서도 다 일으켜서 머리에 기름을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분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 이런 하나님은 자랑스러운 하나님이시죠. 자랑할 만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삶에서 이런 말씀들을 자꾸 보셔야 돼요. 삶에서 참 하나님이 왜소해 보이고 참 삶이 공고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빠졌을 때 특히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이 세상은, 내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께 나가면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상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자들에게 상 주십니다. 사실은 그런 자들에게만 상 주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이 말하는 말씀들을 자꾸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폭이 커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강력해야 됩니다. 그냥 신세 타령하듯이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단순간에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부르실 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고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죠. 악한 자들은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게 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 뿐만 아니라 성문에 앉아서 정직히 말하는 자를 오히려 미워하며 싫어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의 그 불의함을 통해서 쌓아놓은 그 삶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계속 핍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밟고 부당한 세금으로 착취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했다. 그래서 이 신지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에 따라서 믿음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나에게 뭐 해주는가 나는 내가 뭘 얻어낼 것인가 이거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기도가 힘이 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만큼 믿음이 커져야 인생이 창대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은 성경의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지금 이런 아모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는 어떻게 지금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는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정도 믿음을 가져야 이제 이 아모스처럼 예언자로 부름을 받는 것이죠. 그는 하늘의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뿐 아니라 백조로 어둠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패망을 번쩍거리게 하신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정도가 돼야 그래도 강단에 서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깨우고 식었던 믿음을 뜨겁게 만들고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기도를 다시 살려서 불이 붙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침내 그들의 패망이 산성에 미친다고 했다. 산성은 그들의 권세의 중심부죠. 심장부부터 무너지게 할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강포와 폭력을 그 궁궐에 쌓았기 때문인데, 이제 그 패망의 산성이 임하게 하심으로 그것들을 갑자기 파괴할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파괴하실 수 있습니다. 서서히 파괴하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으신 분이다.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죠. 그것들을 넉넉히 약탈하게 하실 수 있다. 죄인은 정의의 편에 서는 자 또는 법정에서 정직히 말하는 자들을 경멸했다. 아모스가 10절에서 성문에서 미워했다고 말하는 것은 지파의 재판 장소를 생각하면서 말했을 것이다. 잠언의 지혜도 성문 안에서 불의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 특수한 언급은 성문 벽 앞 성문의 통로에 함께 붙어 있으며 의자가 놓여 있는 곁방과 함께 있는 성벽 안쪽의 공간을 가리키는 것이다. 거기에는 원고 피고 그리고 증인들이 장로들 앞에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책망하는 자가 있었다. 바로 모든 걸 밝히 드러내는 자들. 특히 그는 어느 편이 옳은지를 판결하는 장로의 모임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 책망하는 자가 그 장로들의 모임 안에서 그 정상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여겨지더라도 그 결정권은 부당하게 사용될 때는 정직히 말하는 자를 증인들의 모임 중에서 찾는다. 그 사람이 또 잘못하면은 그 사람을 물리치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찾아서라도 정직히 말하는 자, 온전히 말하는 자를 또 다시 세워서 재판하게 돼 있는데 이런 자들을 다 미워한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판 장소에 있던 성문에서 장로들로 구성된 재판장들 중에서 결정권을 가지는 책망하는 자와 증인들 중에서 정직히 말하는 자에 의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책망하는 자는 검사고 완전히 말하는 자는 이제 변호사, 증인들 이렇게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회 정의가 굳게 되자 불의한 자들은 재판정인 성문에서 올바른 판결과 올바른 증언을 위해 공의롭고 정의롭게 말하는 자를 판결하는 그들을 미워했다. 그 악인들은 더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무 과도한 세금 또는 소장료를 거두어서 그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했다. 그리고 부패한 재판장들은 법정에서 뇌물을 받고 구분 판결을 함으로써 결백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삶을 빼앗았다. 그렇게 할지라도 그들에게서 불법적으로 빼앗은 소득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사치스러운 집을 짓거나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 왔는데 그들은 거기에 거하지 못하고 포도원으로부터 포도주를 마치 못한다. 다가오는 심판은 매우 적절하다. 여기서 그냥 못한다 이런 거는 뭐냐면은 전쟁, 지진이나 전쟁에 의해서 집이 다 무너지고 포도원이 다 빼앗기고 다 한다는 것이죠. 다가오는 심판은 매우 적절하다.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 토지 소유자들은 그들의 좋은 집과 포도원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 심판은 신명기 28장 30절에 위협되었다. 이럴 때 그 상황이 매우 나빠져서 재판장이나 일반 백성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신중한 행동은 법적인 송사에 끼어들지 않는 것뿐이었다. 핍박받는 사람들의 송사를 떠맡거나 정의의 편을 들다가 송사에 휘말리는 것은 다만 고생을 자초하는 것뿐이며 그 자체가 아무 소용없는 일로 드러날 것이다. 왜냐하면 이때는 악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혜자가 침묵한다. 여기서 지혜자는 히브리어 학함이 아니라 여기서 지혜자가 학함으로 쓰였다면 그거는 주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이며 그는 아마도 이 상황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는 그 악인들을 주님의 교훈에 따라 심판하지 않고 책망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잠잠하지 않고 책망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13절 본문에서는 지혜자가 마스킬로 쓰였다. 본문에서 그는 신중한 자, 처세술에 능한 자 또는 사리분별을 정확히 할 수 있는 판단력이 뛰어난 명철한 자이다. 그는 법정이 부패하여 힘 있는 자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그들을 마음대로 하게 될 때에 그 상황에서 신중하게 한 발걸음 뒤로 물러나 그 송사에 말려들지 않고 침묵하는 자이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악한 소송에 대해 탄원하거나 책망하면 그에게 곤란한 일만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법정에서 책망하고 탄원하는 진정한 지혜자는 사라지고 사리분별을 잘해서 처세술에 능한 지혜자들만 넘쳐나서 악에 대해 침묵하는 이 시대는 그 자체로 분명히 악한 시대임을 드러내준다. 진정한 지혜자가 사라진 이러한 악한 시대에 법정에서조차 백성들의 구원의 길은 암담하다.
오히려 법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왜곡시키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악의 원상이 될 뿐이다. 그 어디에도 구원의 소망은 없다면 과연 이스라엘 온 족속의 구원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에 대해 아모스는 다시 한번 구원을 향한 권면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진다. 베델과 길갈 같은 성전에도 구원의 길이 없고 법정에서조차 없다면 그 구원의 길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예언자 아모스는 이렇게 외친다. 우리가 이제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할 때 보면은 이 한국 사람들이 대체로 거짓말을 좀 많이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밥을 먹었냐 그러면 이제 배가 고픈데도 양반 기질처럼 밥 먹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거짓말에서부터 해서 어떤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자주 했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그래도 지금 현대에 와서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정직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실. 제3세계 같은 나라는 아직도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이 이제 판을 치고 부정부패가 많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대로 계속되었다면 우리나라의 역사도 후진국과 같은 그런 상황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회개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알게 되면서 거짓을 이제 탈피하게 되죠. 정직해지고 착해지게 되죠. 참되게 되죠. 하나님의 참되심 우리가 본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역사가 달라진 것이죠. 우리 한국의 역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미 벌써 G7에 들어가고 선진국이 됐죠, 이제는. 이것이 결코 우연히 된 것이냐? 어떻게 보면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해서 그런 것이냐? 결단코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정치를 그래도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것은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 이 세상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죠. 기독교가 사람들을 선하게 만들고 정직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또는 기독교를 그렇게 폄하하거나 또는 그런 비판하는 말에 너무 주눅이 들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교회가 있고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이 한국이 이만큼 살고 이제는 일본을 따라잡는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올해 정도 되면 일본보다 1인당 GDP가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일본은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침몰하고 있죠. 우리가 한동안 가지고 있던 의문이 뭐였습니까? 일본은 참 우상숭배하고 그러는데 왜 저렇게 잘 살까 하는 것이 이제 의문이었었죠. 그러나 기독교 정신이 그래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카톨릭 체제에서 받아들이고 또 기독교 서구 문명을 모방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그 다음에 법을 확립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그나마 기독교 정신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본이 그만큼 산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언젠가는 멸망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근데 그런 것이 이제 벌써 한 10년 사이에 지진서부터 해서 원전 파괴에서부터 해서 지금 엔화 평가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이 지금 지금 바닥을 모르고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결코 우상숭배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도 우상숭배 체제고 공산주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나라는 속히 순식간에 파괴가 되게 돼 있어요. 러시아도 그렇고.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교회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야만 이 나라는 산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이 세상에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모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패망이 맞불리게 번쩍하게 하신다. 순식간에 망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또 한 번만 말씀하시면은 낮을 어둠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만 하시면 역사를 우리는 영광과 구원과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를 향하여 순식간에 재창조하신다. 교회도 완전히 새롭게 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아모스와 같은 예언자가 우리 강단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온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도 말씀 한마디면 순식간에 바꿔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강력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회복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교회가 좀 회복되어야 된다. 회복되어야 되는 게 딴 거 없습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지금 믿음이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너무 왜소하게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너무 초라하게 생각했던 걸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고 우리 믿음을 더 크게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회복이에요. 회복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것도 많은 것을 회복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회복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강력하신 분이다. 그런데 우리가 몰랐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크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이것밖에 더 회복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교회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어요. 회복은 회개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회복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회개가 회복이다. 잘 몰랐던 것을 회개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회개를 아모스를 통해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에 어떻게 보면 이게 결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계속 중요한 부분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뜨거운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